예레미야 16장 사실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배역한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끔찍한 재앙과 가혹한 상실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바벨론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을 넘기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곧 끔찍한 재앙을 맞이할 것이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처럼 심판하고 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여호와가 같은 의미가 아닌가 하지만 이 여호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은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할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의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로부터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심으로써 당신의 살아계심이 그 어떤 다른 힘과 원인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를 동력으로 영원에서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고 또 진노할 때 이방이 당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심으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레미야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누구시냐? 참으로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며 영원하시고 땅을 진동케 하시며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여호와에 담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사랑을 베푸셨고, 나의 인생에 공의를 행하셨고, 정의롭게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나아가 그분은 모든 행하시는 일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우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바벨론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16장에서 특별하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리십니다. 첫째는 삶으로 알리십니다. 무엇으로요? 삶으로 알리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2절과 4절에서는 결혼과 자녀 출산을 금지시킵니다. 왜 결혼과 자녀 출산을 예레미야의 한 사람에게 금지시키느냐? 이제 곧 바벨론 침공으로 여인들은 무참하게 짓밟히게 될 것이고, 유린당할 것이고, 또 아이들은 그 칼날에 베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그 다가올 미래를 보며 그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을 보면 초상집, 즉 장례집이죠. 이 초상집의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느냐? 심판의 날에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니까 초상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며 위로할 수도 장례를 칠 수도 없는 상황을 바라보며 초상집 출입을 금지시키고, 또 8절부터 9절을 보면 잔치집 방문을 금합니다. 왜 예레미야로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역시 바벨론이 침공하면 기뻐하고 흥을 돋우고 맛있는 걸 먹는 그러한 순간은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유대 사회나 고대 근동 사회에서 결혼과 초상집과 잔치집이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결혼과 잔치집과 조상집은요,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하여 즐거운 잔치를 하고 마지막에 죽는 이 모든 건요, 한 사람의 일생이고요. 또 이것은 한 공동체, 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참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상집에 가고 잔치집에 간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형성해서 나는 여기 이 공동체, 이 사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중요한 결혼식이나 중요한 장례식에는 반드시 얼굴을 비추고 또 위로하거나 축하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살아있는 사회적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매장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잔치집에도 초상집에도 오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되는 것이죠. 전혀 일상적이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또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모든 말로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자, 예레미야가요,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삶을 말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고, 내가 조상집에 가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장례는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내가 이러한 잔치집에 가지 않는 이유도 이제 앞으로 이런 흥과 즐거운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들이 내게 뭐 하죠? 묻기를, 이런 거예요. 묻기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심판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지금 나라가 잘 되고 먹을 것이 있고 잔치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런데 이 한 사람 예레미야의 삶과 그 삶의 의미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던 그들이 예레미야의 한 사람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뭘 묻느냐? 어떻게 이렇게 큰 재앙을 주시느냐? 그럼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냐? 우리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그 답도 알려주셨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고 또 더욱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네, 이 말씀은 아닙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쫓아내어서 이방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의 삶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예레미야의 삶에 담아 두심으로써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성도의 삶에 메시지를 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5절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게 삶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열심으로 행하고 또 그 밑에 줄에 의를 위하여 무엇을 받아요? 고난을 받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다음 말씀 보시면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너희 속에 있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살면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 도대체 이렇게 고난받고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고 또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근데 도대체 무슨 소망으로 그렇게 사십니까? 할 때 그것에 대해 이제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삶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 다니면 좋습니까? 성경이 진짜 맞는 말인가요? 천국이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볼까? 성경은 그것을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여호와로 알리는 길은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와이심을 알리시느냐? 말씀의 성취로 알리십니다. 14절부터 18절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앞으로 있을, 그 후에 있을 유다의 기환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끌려갔던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기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18절에는 이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이 유다를 강력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바벨론 심판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유다를 기환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먼저 유다의 기환을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부가 낚시하듯 그냥 막 물고기를 막 끌어올리듯 포수가 이 짐승을 사냥하듯 이 바벨론이 아주 그냥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노력할 것을 그 심판을 주님이 예언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심판보다 예루살렘으로 기환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기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렇게 참 고생하고 어느 순간 그들이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돌아올 때에 그때 이 포로 기환의 약속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고레스 왕이 너무 좋은 왕이야.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았거나 운이 좋아서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됐어. 행운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명시하시기를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아는 백성들을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미리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신약에 와서 다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만약에 이 구약에 예언된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그 확실함이 생겼을까요?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된 미리 말씀된 것들이 다 신약에 와서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의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다가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은요 찬송할 때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아싸 행운이다 집에 간다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믿고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까? 이루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딱 중간을 빼고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제일 끝에 뭐예요? 그에게 나를 뭐 하리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그 계명을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고 말씀으로 살면 말씀의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성도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와이심을 알리는가? 거룩한 시기로 알리신다. 이 시기는 때가 아니라 질투, 거룩한 시기와 거룩한 질투로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9절부터는 이방인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특별히 19절의 민족들은 어떤 의미이냐? 이 히브리어 고임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 또 다른 국가들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땅끝에서 주님께 와서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우상은 허망되고 가증하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다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쉽게 표현하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 이것이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이죠. 우상을 내가 어찌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하고는 주님께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모습으로 볼 때, 예언으로 볼 때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은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과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 이방인들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속사적인 예언을 사도 바울은 두 눈으로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 그들은 이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넘어지기까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로 이르렀어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가 났다? 시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부르심의 연회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느냐? 이방 민족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로마서 11장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스라엘 유대를 떠난 게 아니에요. 이 이방을요, 하나님 앞에 세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가 생겨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들 가운데는 이런 예배 가운데 감격이, 그 뭔가 우리와 다른 그 자유가, 신앙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까? 뭔가 엿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얼마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바울 당시에도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시킴을 통해 유대인들의 마음에 거룩한 시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중에 얼마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시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거룩한 시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부러워하는 세상적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나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말씀대로 살아 참 복을 받는 분,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있는 분, 뭔가 좀 다른 분, 그런 분을 보면요,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세상적인 시기 말고 어떤 시기? 거룩한 시기. 거룩한 시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시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요, 뭘 보게 되느냐? 상대를 보게 돼요.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실까? 그걸 보게 돼요. 그 두 번째는 나를 보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잘 안 될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또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이것이 거룩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들이 막 이렇게 어항 속에서 죽어갈 때 뭐 풀어놓으면 돼요?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메기 한 마리 풀어놓으면 미꾸라지들이 막 살고자 발버둥을 쳐가지고 그렇게 팔팔하고 싱싱하다고 합니다. 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뭔가 큰 기적을 보기를 기대하지만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시기를 일으킬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을 두셔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그 마음에 자극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제 경험하라는 거예요. 문자에 지식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진동시키시고 움직이시고 그 말씀하신 건 그대로 완벽히 성취하시며 나아가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보다 더 잘 되는 누군가를 옆에 두심으로써 세상적 시기가 아니라 거룩한 시기,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요,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다 죽자 그가 한 고백이 뭐냐? 다 그것을 멈춰두고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존일하는데 그거 만졌다고 이렇게 사람 죽고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언약궤 내가 어떻게 모시겠느냐, 죽음의 성물이다까지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두렵고 좀 절망스럽고 멈췄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데려가서 언약궤를 거기서 막 강제로 빼앗아 기쁨으로 메고 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무엘하 6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어찌 내게로 오리오 했던 이 절망의 언약궤가 기쁨으로 가서 메고 오는 기쁨의 언약궤가 된 것은 바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오베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기라죠. 어떤 시기요? 세상적 시기가 아니라 거룩한 시기. 야, 이건 내가 이 좋은 걸 오베르돔의 집에 두면 안 되지. 네. 어디에? 다윗의 장막. 그죠? 이 예루살렘 중심에 둬야지. 그 당시엔 다윗성이죠. 시온산에 둬야지. 이 거룩한 시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제사도 했고요, 율법도 외웠고요. 그런데 여호와이심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천지의 창조주다. 내가 말씀한 건 내가 다 이루는 하나님이다. 내가 나만이 너희에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다. 모든 우상과 세상 것은 거짓이다. 이걸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도저히 안 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다시 약속으로 기원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뭐였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매기 같은, 나쁜 매기가 아니라 오베데돔 같은 거룩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이 내게 질투와 좌절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게 복을 주실까? 나를 자극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누군가를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게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환난과 고통에 내어주었다는 사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가 겪고 체험하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여러분 감사한 것이고, 그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부름과 우리의 편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무너지는 그 상황에도, 다 닫혀버린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알고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하나님 성경의 기록과 지식과 문자에 갇히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천지의 창조주여 모든 만물의 주인이며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모든 만국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시대가 흘러도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시며 완전히 이루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때로는 거룩한 시기를 통해 우리를 일깨우고 도전하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을 일으키심으로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시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말씀 앞에 바로서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모습이 있고 어떤 삶이 있든 어떤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극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오직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얻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삶, 결혼도 하지 말고 조상집, 자체집도 가지 말라, 공동체로부터 좀 분리되고 비난받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에 담아주셨습니다. 호세아에게는 배신하는 음란한 아내를 끝까지 품는 삶을 주셨고, 에스겔은요 395일은 왼쪽으로 누워있고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 지내며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고 아내가 갑자기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3년간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다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물어본다면 당신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신앙생활이 좋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삶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의 그 메시지를 담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삶의 메시지를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메시지를 전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임하면 곧 있을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에 해야 될 이 결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누군가가 내게 물어볼 수 있다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신앙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니 그것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것이구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삶에 담게 하여 주셔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행실,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리석고 못하고 더러우나 주님 심고 터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증거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결실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넘기실 정도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지식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의 삶이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배격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몸과 삶으로 아픔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착한 행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의 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주셨사오니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군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묻고 신앙을 찾고 교회로 나온다면 내 몸과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드리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시간 북한 또 캄보디아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먼저 북한이 지금 완전히 폐쇄적으로 되었는데요. 이번에 중국 가서 보니까 다 철책선을 놔서 하나도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지금 38선 쪽도 완전히 그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가가 완전히 이제 분리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속히 개방과 자유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은 제2의 평양 대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 바타망의 신한사교회 선교사님, 또 현지인 교회 목회와 제자 양육과 신학과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 주자들을 일으키고 능력과 결실들을 더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 빙자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조직, 그러니까 취업을 시켜주고 아주 좋은 이렇게 월급을 주겠다 했는데 이게 다 사기였던 거예요. 다 이게 인신매매 조직이 여권 빼앗고 감금해서 이제 숫자로만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거기서 유린 착취, 또 우리가 아는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속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풀어주시고 또 건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4,500만 명이라는 굶주리는 이 전 세계 인구의 굶주리는 기아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며, 또 전쟁 지역, 또 여러 가지 지진으로 인한 재난 지역, 태풍으로 인한 또 이런 여러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 긍휼한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이 속히 하나님이 폐쇄주의적인 모든 국가의 경영을 버리고 그들이 꽁꽁 문을 닫고 하나님 개방과 개혁을 막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 속히 개방과 자유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굳게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생명의 복음을 말미암아 제2의 평양 대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라의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되어 온 열방을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캄보디아 바타망의 신한사교회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지인 교회를 목회하며 또 제자를 양육하며 신학과 교육, 또 하나님 청년들을 세우며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능력과 결실을 다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사랑하는 딸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취업 빙자를 인해서 많은 인신매매 조직이 수십만 명의 청년들을 가두고 하나님 그들을 착취 유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탈출의 길을 열어주시고 속히 주님의 강력한 팔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민체가 파악되게 하셔서 국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문권력에 개입되어 하나님 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청년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문제에 더해져 하나님 요 4천만 명이 하나님 굶주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배부르게 먹고 부족함이 없사오나 지금 하나님 부족하여서 먹을 양식이 없고 더러운 물을 하나님 마시며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국제사회가 또한 하나님 이 땅이 나라 우리 하나님 교회들이 돌아보고 사랑하여 많은 아버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중고등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 여름 수련회 기도 제목 올라온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시간이 되어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학생들이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기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학생들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아멘. 또 수련회를 인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모든 여름에 수고하는 선생님들, 또 여러 가지 음식 만들며 함께하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번 중고등부 우리 여름 수련회 은혜를 채우시고 감당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 오늘 기도 제목처럼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하시고
정말 이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과 결심과 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문을 외쳤는데 우리 다음 주 목금토에 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만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중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음이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팀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이절만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 그 모든 준비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가셔서 성령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수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봉사자들이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결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수련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음식 때문에 하나님 어려 겪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모두 건강하게 은혜롭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이 모든 수련회가 잘 마치게 하시고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물러나는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내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더운 여름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의 할 일과 갈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우소서. 아멘.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예배로 늘 깨어있는 교회 되게 역사하소서. 아멘. 더운 여름 온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환우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이 기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좇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주의 성령이 충만하며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갈 길 할 일을 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깨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더운 여름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환우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도록 주의 치료의 강력한 불길이 우리 모든 환우들의 아픈 곳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연약함은 사라지고 병은 고쳐지고 마음은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강건하심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와 교회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정말 금쪽대 사회를 다니시며 교회에 하나님 주인이 되시는 통치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동성교회를 주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통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가야 될 길을 주님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더니 하나님 부족함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온 성도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예배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신앙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온 교회를 덮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 모성들을 항만케 하시며 쓰러지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햇빛 가운데 일하는 모든 이들을 붙들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땅에 치료하여 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마음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좌절과 고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주님의 강건하심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온교회를 주의 성령이 다스리시고 충만히 채우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시고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시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다시 정말 역동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나 고백하는 신앙,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시기와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며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과 열망의 아버지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하나님 높이 노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죄로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건지셔야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일으키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진토 가운데 나를 구해내셔야 하나님 찾는 자유로움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하나님 의지와 누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어리석고 탄한 모든 신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시가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처럼 웅웅한 심령에 은혜를 놓아여 주소서. 자들과 낭망한 마음에 새 힘을 다하여 주소서. 울고 슬퍼하는 심령에 위로와 힘을 다하여 주시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병약한 심령에 하나님 채우시고 먹이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을 어긋난 길을 걸어가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른 길을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다시 은혜를 부어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고 우드나오니 주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알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거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주님 은혜를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의 소망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